오늘은 공허의 시대를 이기는 힘, 목적이 아닌 충만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는 풍요의 시대라고 하고 어떤 이는 AI 최첨단 기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지금을 가리켜 공허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의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온통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책들입니다. 책들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10년 뒤에 부자가 될까? 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남들보다 앞서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등 기타 여러 가지 자기개발 도서와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그 종류의 책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듣고 이런 말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 참아야 나중에 웃는다. 지금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심지어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지금 공부하면 미래의 배우자가 바뀐다. 네, 여러분 다들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는 미래를 위해 늘 달렸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간판을 위해, 직장인은 승진과 통장 잔고를 위해 오늘을 희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실함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 코드의 그 조남효 대표라는 이 시대의 통찰력을 담는 그에 져서 공허의 시대에서 이러한 태도를 목적주의라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목적주의란 삶의 모든 순간을 미래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적주의는 삶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며 달려왔는데 정작 목표를 이루고 난 뒤 혹은 달리는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공허함과 우울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공허함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설계하신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답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 염려하는 태도를 두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볼 때 돌봐줄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나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보호자가 없으니 내일 먹을 양식을 오늘 확보해 놓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효율에 매달립니다. 효율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판기 같은 인생을 살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 500원을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1초 만에 커피가 뚝 떨어집니다. 만약 돈을 넣었는데 커피가 뚝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고 뒤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마치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듯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40일 나갔는데 당장 우리 아들 취직시켜야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또는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당장 복을 주셔야죠. 이런 신앙의 마음은 내가 한 만큼 당장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떼쓰는 조급함이며 심은 대로 거두는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 버튼만 누르면 튀어나오기를 바라는 자판기의 마음, 그게 세상이 말하는 효율이자 목적주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 이제 성과를 내라. 좀 실적 좀 내서 보고 해라. 이렇게 자판기처럼 닥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서늘한 바람이 부는 날 그들과 함께 거닐며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의 삶은 미래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누리는 충만한 기쁨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형인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오늘을 자판기처럼 굴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의 세 가지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가 실적을 잘 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판기처럼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둘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왕족입니다. 왕은 효율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왕의 자녀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보석보다 더 존귀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왕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거룩한 왕의 자녀처럼 담대하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회사의 소유도 세상의 소유도 아닙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요구하는 효율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조급함과 불안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깊은 공허함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설계하신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공허함의 늪에서 빠져나온 두 번째 해답은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매몰되지 말고 공부와 일 그리고 집안의 가사와
교회의 그 사역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나 또 집안의 일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고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삶과 예배를 분리시키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3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임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수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이 변하지 않는 현상을 수로 표현한 것이고, 또 과학은 하나님의 그 심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도 연구 도중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수학 문제 하나하나를 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구나라고 감탄한다면 그 책상은 예배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밥을 지으시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거나 또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밥 짓는 부엌이 곧 성소가 되고 바쁜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처소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와 목적이라는 이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 과정 자체에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일상의 삶의 그 자리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깊은 공허함의 늪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답은 쌓아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의롱할 양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과정만 즐기다가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목사님, 미래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11절에 등장하는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내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양식이라는 뜻과 함께 내일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오늘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출애굽 당시 광야의 만나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서 더 거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창고를 믿지 말고 매일 아침에 공급하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쌓아두고 안심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인 목적주의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과정 속에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태도, 이것이 충만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AI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미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AI는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계산이 빠릅니다. 우리가 효율만 생각해서 기계와 승부한다면 기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는 처리하지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기계는 정답은 내놓지만 가족을 위해 차린 밥상에서 사랑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전율을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봇은 일을 잘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혼이 성령 충만해지는 기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과 임재가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의 무기이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이 인간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거짓말에 너무나 오래 속았습니다. 너는 더 빨리 달려야 해. 너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해야 하는 도구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내일을 위해 땔감처럼 태워버리며 스스로 채찍질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지친 우리의 어깨를 감싸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나는 너의 성공을 위해 너를 부속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거닐며 나의 숨결을 느끼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존귀한 나의 친자녀로 지었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불안을 내려놓고 자녀의 평안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과와 목적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밥을 짓고 업무를 보는 그 평범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일의 창고를 믿지 말고 오늘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안에 가득 채우며 살아야 됩니다. 기계는 계산할 수 있으나 전율할 수 없고 AI는 정답을 내지만 감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충만함과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며 공허한 세상 속에서 가장 인간답고 가장 성도다운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